4장 1절에서 11절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유대 광야로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말씀으로 3번 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누가복음의 같은 기사를 다룬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에 그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3년 반 그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의 그 시작을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캄캄하고 소외된 변방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어둠의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결코 어둠이 아니라 가장 찬란한 빛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우리가 지난번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보면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 땅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역사적으로 보면 그 지리적으로 맨 북쪽에 있고 저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외세 침략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그 적군이 짓밟는 땅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그 상처가 아물 날이 없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이렇게 이사야가 표현한 것이죠. 그 외세 침략을 너무 많이 받고 이방인들이 워낙 많이 들락거리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 정통파들이 볼 때는 저 피가 섞인 사람들, 혼혈족, 그러면서 무시하던 땅, 멸시하던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열 왕국 시대에 세속 역사에도 나오는 아시리아 제국의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그 왕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와 가지고 그 갈릴리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의 갈릴리 땅. 그곳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출발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곳, 또 잘나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만 만나겠다 하셨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셨겠죠.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왕궁이나 성전이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남 한복판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에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캄캄한 흑암의 그 이방 땅을 헤드쿼터로 사역의 본부로 삼으셨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오늘날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 가버나움, 그 동네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인생,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은퇴했고 이제 뒷방늙은이 취급받는구나.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프고 하나님 나를 기억이나 해주실까? 이런 어떤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첫 출발점이 어둡고 소외된 이방의 갈릴리 땅 가버나움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화려한 중심이 아니라 소외되고 아픈 그 변방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큰 빛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랬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무너지기 시작한 그 자리에, 실패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실패하고 무너진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으로 가는 첫 단추가 뭐냐? 회개죠, 회개.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17절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자, 그 어둠의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하고 정확하게 일치되죠?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회개다.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뭐냐? 메타노이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는 그냥 감정적인 반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라 그랬죠? 유턴하는 겁니다. 유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제 우리가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이제는 우리가 달리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 유턴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또 자식 농사를 위해서 달려왔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돌려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핸들을 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그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핸들을 잡으시는 그 순간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둡고 캄캄하고 또 서럽고 괴롭고 힘든 그런 시기라면 지금 이때야말로 방향을 틀어서 주님께로 돌아갈 회개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신 메인 미니스트리, 주요 사역, 3대 사역이 여기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따라해 볼까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예.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네, 이 중에서 특별히 이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이 탁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예,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연세 드셔가지고 참 질병과 또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이 계신데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고 우리 육체는 껍데기니까 알아서 해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당시에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의학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뭐 제대로 된 병원들이 있었겠습니까? 약한 척 쓰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할렐루야. 이들은 세상에 포기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소외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다 고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 들면 제일 서러운 게 아픈 거라는데, 하지만 우리의 최고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드셔야 되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하지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기 바라요. 주님, 이 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이 우울함과 불안과 이 답답함과 이 괴로움들 또 이 걱정, 이 모든
마음의 질병까지 주님이 다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2000년 전 갈릴리 그 지역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주님의 치유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사모하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죠. 고기 잡는 그물 던지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또 지나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자기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걸 보시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형제를 부르셨고 또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많이 배운 학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권력가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돈 많은 부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묵묵히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기부며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성실하게 일하고 있던 지극히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평생 흘렸던 땀방울과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손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따르는 이 시대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